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하느님, 당신께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께는 저희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음이 당신 사랑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당신처럼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예, 날씨도 정말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하느님의 신호등 성경이라는 주제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족보들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예, 하나는 하느님의 사람들의 계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즉제자들의 계보입니다. 좀 더 세밀히 구분하자면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가인의 계보이고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는 셋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계보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인 동생을 살해한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높였다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가인들의 후손은 이미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에 가축을 기르고 악기를 만들고 철을 사용하여 직기와 모기까지 생산했다니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당당했을지 참 감이 잡히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으니 어스될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따져보면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을 것이라 추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날 현대에도 보면 사실 하느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게 자꾸 자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하느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과는 멀어지고 하느님 없이 사는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의술로 발전하는 것이 행복하고 인간 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하느님이 빠진 인간 중심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강의에서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성경은 아주 단조롭게 표현할 뿐입니다. 다만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서로 간에 정오를 키우는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뜸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을 과시했던 그들은 결국 스스로 자멸했다는 결론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안정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막 떠돌아다니고 울뿌리 흩어져서 살았던 것에 비해서 안정된 삶을 꾸렸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면 정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는 아버지 아담보다 믿음의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셋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대답 안 할 것을 제가 미리 대답하는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곧 인간은 어차피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라는 그 사실을 정말 셋은 이미 알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이야말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한 철학자 데카르트만큼이나 삶에 대해서 깊이 숙고했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데카르트 했던 말보다 우리 그리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더라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이 귀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셋은 죽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 삶을 어떻게 추스려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했기에 바로 아들의 이름 속에 그 흔적을 담은 것이라고 추리해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성과 허구성을 깨달았던 아버지 셋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아들 에노스가 아주 반듯하게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것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창세기를 펼치고 고작 4장을 읽었을 뿐인데 이런 깊은 내용을 느끼게 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면 별로 놀랍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놀라다 보면 또 이렇게 다음 내용 어서 또 창세기 5장의 내용이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대와는 달리 웬일인지 여기서부터 지루할 만큼 긴, 또 도무지 발음조차도 하기 어렵고 기억하기도 힘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쭉 소개될 뿐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후의 사람들이 태어나 살았던 횟수와 죽음의 기록만 계속 이어지니 재미없어집니다. 건너뛰고 싶어집니다. 선풍기 바람에 날리고 싶어집니다. 그죠? 아마 그래서 성경은 아주 얇은 종이로 만든지도 모르겠네. 그런 배려심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집안 족보도 짜다라 모르는데 나무 족보를 이렇게 세밀하게 알아서 못 썼을까 싶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맞죠? 비단 제만 그런 게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저 혹시 저 신부가 이래 생각이 되나 이랬는데 여러분도 같이 공감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런데 하느님 뜻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이 지루한 족보 안에서조차도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그 족보를 읽으면서 통상적으로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니, 누가 더 오래 살았니 하는 숫자에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된 숫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에 있는 단 한 사람인 양 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책 제목을 아이야 하느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뭐 왠지 압니까? 전부 다 앞에만 잡으면 아브라함 할 때 이삭 할 때 야곱 할 때 야 하면 아이야가 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갑자기 바보 또 터이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나야 됐든 안 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야 하고 이렇게 정말 친근하게, 어쩌면 우리 부모님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우리 신자들이 그것을 좀 느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멀리 있는 하느님, 경배의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그것을 느낀다면 신앙생활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다들 이렇게 신앙이 지쳐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기 힘들고 이번 주일도 또 가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자꾸 되니까 미사 참여율도 20%가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유럽에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기 우리는 그래서 주일 미사 많이 간다 이랬는데 지금 서양하고 거의 변하지 뭐 차이 없을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정말 하느님의 그런 체험들. 어쩌면 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가 교리만 가르친 것 같아. 그렇다고 교리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지 못하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쉽게 냉담하고 그러지 않는가. 뭐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또 방송 보시는 분은 워낙 뭐 잘 하시니까 방송도 보고 하시지만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전부 쏟아주시고 이삭에게도 몽땅 썰어주시고 야곱에게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가지시는 하느님이라는 것. 어떤 대중 안에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부인이 열심히 하니까 나는 뭐 바지 젓가락만 자락만 잡고 가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전부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보고도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만큼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그런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지는 우리는 또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인류의 숫자를 집계하여 밝히지 않으십니다. 당신 나라 백성을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기 원하시고 세상 삶의 너머를 희망하기 원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 너머의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가 땅에 태어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 까닭에 타락이란 곧 본질을 삼켜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도 권력도 행복도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느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정말 궁핍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인간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첫째 자리에 섬긴다면 나머지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어지지. 정말 어쩌면 본질적인 것을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기보다는 비본질적인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매여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한간날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후미진 바위 틈에서 타다 남은 초동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 옆에는 붉고 푸른 천조각이 또 파도에 떠다니기도 하는데 이 무슨 흔적이겠습니까? 이는 뭐 무당들이 밤을 새워 징을 울리면서 기도한 흔적입니다. 저는 물론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온 세상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깨어서 빌고 또 빌고 또 비는 그들의 기도는 정성으로 말하면 어뜸일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보고 밤새 미사하라고 이러면 내 못할 것 같은데. 안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밤에 또 병사승사 와도 좀 짜증나면서 표시는 못해도 한번 낮에 좀 하지 왜 또 밤에 자는데 전화 와가지고 이런 게 솔직한 뭐 제 못난 사제의 심정인데
근데 이들은 밤새 하잖아요. 그죠? 밤이 새도록 징을 올리며 간절히 두 손을 비는 그 열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는 것이 인류의 평화이겠습니까? 나라의 안녕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뭐 여러분 다 언제나 현세의 부귀영화이고 무병장수이고 만사형통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그것이 삶의 전부인 듯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타락한,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비 형태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무당이 있고 지금도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는 겁니다. 그걸 찾지 않다면, 참 요즘 현대인은 가장 맹신하는 게 어떤 과학과 기술인데, 또 한편으로 반대적으로 그런 미신적인 요소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무서운 것은 맹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단체나 이런 게 무서운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많은 이렇게 그런 데 빠진 아이들을 보고 면담해 보면 그 바치기 위해서 아버지들, 부모들 카드값 죽었잖아요. 그 2천만 원 이런 거 줘도, 야, 내 같으면, 내가 종교 지도자 같으면 네가 그거 갖다 줘도 안 받는다. 왜? 네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게 돈이 분명히 정상적인 방법에서 온 돈이 아닌데 그것을 받는 종교 지도자가 잘못된 거가 잘된 거가 한 분은 그럴 때 가만히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빠져들면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정답만 가르치다 보고 주의식 교육만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 그 할 때 물이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갈로 하면 뭐가 되냐 할 때 우리는 다 당연히 물이라는데 어떤 꼬마가 북극공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맞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북극. 그런데 그런 창의력이 있는 답들에 동그라미 치줘야 되는데, 에이 우리는 꽃표 이렇게 한다면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상력도 없어지고. 근데 제가 윤리를 전공하죠.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양심, 올바른 양심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어떤 학문으로 머리만 잔뜩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도록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교육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잘 알면서도 당장 성적이 떨어지면 또 거기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한 발걸음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것,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지만 그래도 쳐다봐야 될 것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삶을 단지 잘 먹고 잘 입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망 즉 죽음의 벼랑 끝에서도 자신이 허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병원에서 이미 어떤 면에 사망 선고를 해도 그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굿하고 또 하잖아요. 어쩌면 지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다일까요? 그죠? 우리는 정말 또 여기 있으면 삶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 있다면 그 헤어짐이 아픔이고 하지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럴 때 현실을 똑바로 지시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동물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 말을 할 자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듣고 나서 좀 미안긴 하던데. 그러나 인간들은 창고에 가득 삭고도 더 쌓을 궁리를 합니다. 어쩌면 좀 더 큰 창고를. 우리 주교님은 또 그러대. 그 사람들은 참 멍청하게 말라고 창고 짓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통장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또 하던데. 그렇게 짓고 해도 또 늘 모자랍니다. 더 가질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 결과 언제나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저도 제가 어느 본당에서 건물을 지어야 됐고 교육관을 지어야 됐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저 사람 부자다고 다 이야기해.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하면 다 돈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있어야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안 있으면 다 상대적인 가난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저 사람이 잘 산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하는 금액이 이건데 그게 못 미치면 다 가난한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나는 부자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자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헌금 같은 거를 보면 할머니들이 더 많이 하는 거라. 이제 뭐 교무금도 비율로 따지면 할머니들이 더 많이 하고 요즘 미사예물 같은데 그런 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제 선배가 하나 어떤 본당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는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라. 물론 이해됩니다. 젊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랬더라도 다 받던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줄 줄 모르는 거라. 본당에서 이런 요구는 많이 하더라도 내가 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안 하는 거라. 그런 면에서 사실 뭐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도 희망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딱 내지 않습니까? 하느님 생각하고 물론 천국의 후보생들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동물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동물성을 던져버리라는 가르침이라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주제가 더 이상 짐승처럼 지내지 말고 하느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일깨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높이 쏘아 올리는 하느님의 신호등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박수라도 한번 치던데 그러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억지로 치래야 치는 것 같아. 쑥스럽구로. 저도 이렇게 서면서 참 이렇게 하느님의 신호등이다라는 표현들도 사실 보면 제 머릿속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도 우둔하니까 가끔가씩 좀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문명 사회에서 신호는 중요합니다. 신호를 지켜야 할 때 신호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못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태리 한 10년 있었는데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좀 신호를 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리 같은 데는 하도 안전띠 같은 거 매라니까 티에다가 그 검은 줄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경찰이 모르잖아.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파란불이라도 너에게 우선군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빨간색도 건너가면 안 되지만 조심조심하면 건너가면 된다. 뭐 한 번은 정말 나폴리에서 일방통행인데 그걸로 가대요. 내가 놀래가지고 야 되나 이러니까 괜찮다 이런 상대를 만났는데도 상대도 별 거 없이 이렇게 좀 기다려주더만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 로타리 같은 데 있으면 좀 막히는데 그때는 반드시 경찰이 있을 때입니다. 이태리 경찰이 있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그동안 눈치껏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경찰이 있으니까 당황하고 또 우리 경찰 같으면 막 이렇게 지시도 하는데 이태리 경찰도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또 신기하다. 근데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독일에는 신호를 잘 지키는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 납니다.
이태리는 대형 사고는 절대 안 납니다.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예, 뭐 농담해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태리하고 독일하고 정말 달라도 사실 독일이 패망한 이유가 자기들 할 때 동맹국을 잘못 선택해서 패망했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지진 예측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듣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폭풍 예보가 있으면 우산을 챙기게 됩니다. 잠시 나가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우산처럼 생각한다대요. 평소는 없고 구차해하고 비 오면 딱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자녀다라는 말도 하는데, 또 태풍 소식이 오면 예정을 바꾸기까지도 하는 것도 모두 하늘의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하늘의 표정, 자연적인 표정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우리 삶 안에 켜져 있는 하느님 신호에는 말없이 무딥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신호에는 철저하게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 짓을 하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호통도 치고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얼음장을 놓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신호에 민감했던 지혜라 생각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마땅하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돌아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주님께서 손수 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형성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하느님을 찾아 만나는 길을 상세히 그려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느님 나라, 즉 우리의 고향집을 찾아가는 지도다라는 표현도 생각이 됩니다. 지도라는 거 빨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많은 분이 하셨지만 성경 통독 8박 9일을 하면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성경 그 안에 읽을 수 있나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그걸 못 알 것 같아서 못 온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읽고 안 읽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 안에 푹 빠져 살 수 있는 그 8박 9일을 낸다는 것 자체도 은총이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은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휴가도 반납하고 10월도에 있다 보니까 제가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그렇게 8박 9일을 이제 휴가 대신 이렇게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도 충분하게 휴식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분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인 규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다가 상황에 매달리다가 하느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신호를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의심합니다. 심지어 돌아서기까지 합니다. 종종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신호를 놓쳤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신호에 예민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꼴을 도무지 봐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누군가에서 느끼는 실망감도 모두 하나님께 주신 신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넘어서 우리가 당했을 때도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보는 것은 역사가 사실 되풀이 되는데 그 되풀이 과정 안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보면 참 잘 압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근데 내 자신을 그걸 통해서 비춰보고 내를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당신을 바라보라는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늘 남는 장사만 하고 싶은 생각을 지우라고 신호를 보내십니다. 좀 손해 보더라도 정의를 위해 목소리 높이라는 주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옳지 않은 줄 알지만 좀 덮어주라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면서 나하고는 다르구나 라면서 받아들이라고 용서의 좌회전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좀 삶이 참 단순하면 좋겠는데, 그죠? 삶은 정말 녹록지 않고 복잡합니다. 뭔가를 한 가지를 명확하다면 단순해지고 싶지만 그렇게 복잡한 게 얽혀져 있는 것이,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더 지혜로워지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저지른 상대를 언제나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밉상이고 정떨어서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하루에도 70번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안 보고 살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죄는 짓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가면 속에 담긴 엉어리를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뵙기 전에 먼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용서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나의 제단에 오기 전에 화해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리를 맴돌고 있는 그 인간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주님께 바치는 기도도 미사도 의미가 없다고 이러십니다. 그러니 정말 힘듭니다. 미움의 끈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남들 이야기하면 좀 그래, 용서해라, 용서해야 네 마음에 안에 있는 독도 풀고 네 뭐 좋을 거 뭐 있노, 막 잊어버리고 지내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그게 막상 내일 같으면, 그죠? 여러분 잘 하시죠? 아닌가? 미소가 그런데 정말 용서한다는 거, 그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우리 모두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주님의 뜻이 100번 옳고 좋은 것이며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알면서도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시 한 구절을 떠올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낭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말 시 전문을 전체 외우지 않더라도 딱 한 구절을 마음에 담아둔다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수혜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정호성 시인의 글인데 용서의 의자라는 시입니다. 나의 지구에는 용서의 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 의자에 앉기만 하면 누구나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절대 고독의 의자 하나. 생떼지 베르의 어린 왕자가 해질녘 어느 작은 별에 앉아있던 의자도 아니고 법정 스님이 오대산 오두막에 홀로 살면서 손수 만드신 못생긴 나무 의자도 아니고
못이 툭 튀어나와 살짝 엉덩이를 들고 앉아야 하는, 앉을 때마다 삐걱삐걱 눈물의 소리가 나는 작은 의자 하나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다른 별로 떠났다.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마음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못이 툭 튀어나와 살짝 엉덩이를 들고 앉아야 하는 의자. 그죠? 함부로 푹 앉을 수 없는 의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의자는 편하지 않는 의자라는 거예요. 예. 또 앉을 때마다 삐걱대는 소리가 눈물이라는 구절에 눈물이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의자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 그 의자에 앉아서 나를 용서하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께 용서받고 살아가는 기쁨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극악한 일을 당했다 해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을 괴롭힌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 보라는 권고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앉으면 엉덩이가 찔리는 아픔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줄줄줄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서 울음이 북받쳐 오르는 아픔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용서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극한 고난 중에서도 늘 기쁘게 감사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 중에 첫째가 하는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울 사도 위대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아버님들은 뭐 고액선사 뭐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저는 하는 말이 부인한테 물어보면 죄를 잔뜩 적어줄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날 저는 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용서의 맨 얼굴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 안에 정말 놀라운 지혜를 담아낸 시인의 묵상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시는 참 쉽지 않지만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묵상들을. 사실 우리 신부님도, 신부님이 똑바로 사시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강론할 사람들 있나요? 많은 신부님도 있겠지요. 잘 사는 성인 신부님도 참 많지만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내가 장신부 니 사는 만큼만 강론해라 이러면 한 두 줄도 못 쓸 것 같은데 어쩌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자비심을 믿습니다. 또 제 역할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준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분을 믿고 그분 백을 믿고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지 제가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고 또 방송에 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서 나를 더 많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이런 죄까지 용서해 줬는데,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내 같은 죄인도 성당에 오는데, 그럼 다른 사람도 다 성당에 올 수 있고 자격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용서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쁨인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사랑을 크게 찬미하는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가 당신께 용서받았으니까 저도 용서하면 살겠습니다 하면 정말 잘했다. 뭐 네 주제에 뭐 용서하노 이러시겠습니까? 정말 당신을 조금이라도 닮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갖가지 불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당신의 빛을 향하고 살아간다면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했던 당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약속을 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 이름 때문이라도 끝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희망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못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 약속 때문에 당신이 말했던 바에 의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늘 수시로 배신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당신은 늘 다가와서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신 이름 때문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호등은 언제나 더 넓고 깊은 이해심을 가지라고 우리 삶 안에서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넓고 더 깊은 이해심. 갈수록 쫀쫀해지지 말고 좀 또 그만큼 햄만큼 우리가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라. 저는 마음이 안 넓어서 좀 몸이라도 넓히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까지 넓히면 좋겠습니다.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넓히라고 붉은 등을 켜서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는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찬미할 수 있습니다. 고통 안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 한 단계 남들과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 이해됩니다. 뭐 우리 하는 거 보면 어려울 때 네가 그거 당해봐라 그렇게 쉽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그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지, 그죠? 하나님과 작업 안에서 누가 옆에서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쉽지 않는 일이지만 주님의 신호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곁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만 매달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신호에 민감해야 합니다. 더불어 어떤 일,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종이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봉사한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원적으로. 어떻게 라거나 왜라고 묻지 맙시다. 달리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거니까요. 주님의 방법이야말로 온 세상을 통틀어 유일무이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몸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려 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온 세상에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직 세상에 단 한 사람인 양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같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느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에덴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 틀림없이 그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계속 통독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참 행복의 길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의 뜻을 알면서도 당신과 달리 살았습니다. 매사에 계산하였습니다. 사랑을 아꼈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고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받아주소서. 이제는 당신의 신호에 민감하여 당신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기쁨의 길을 내달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